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4월 9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참담한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욥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도적들의 출몰과 재난으로 재산을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생떼 같은 자식들이 광풍에 무너진 집에 깔려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음을 다잡고 내가 본래 알몸으로 세상에 왔고 내가 누리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믿음이 실로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던 자신의 몸에 독한 종기가 생기더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에 피가 나도록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간신히 믿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토대가 무너지자 그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숨을 죽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참한 몰골 앞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아내에게 욥은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하고 점잖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부조리하다는 말은 의미를 구성할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욥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헤쳐나갈 방도도 없는 절망의 깊은 바다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들은 욥이 처한 상황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말이 부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소통을 전제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어진 세상에서 소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7일 밤낮을 욥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고독한 상념의 시간에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홀로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위로의 말을 보태는 것은 값싼 동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힘내라는 말을 전하는 것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억누르고 있던 인간적 감정을 쏟아내며 절규했습니다. 아, 내가 태어나던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 내 모태 문이 닫히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나오게 되어 이 환난을 보게 되었는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욥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통곡하는 것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복받치는 서름을 견딜 수 없을 때에는 차라리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비통한 외침은 욥이 산자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끝에 선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참된 기쁨을 다시 깨닫기 마련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어느 날 다시 일어날 희망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받는 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를 서로 견줄 수 없다 해도 감히 욥보다 더한 고난을 경험했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욥의 말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묵을 깨고 욥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진리의 사도라도 되는 양 욥이 고난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논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의 부정함을 강조했습니다. 욥에게 닥쳐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가지고 욥을 취조하듯 다그쳤습니다. 욥의 입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자백을 받아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치 장애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망령된 언사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처음 그랬던 것처럼 침묵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고난 앞에 절망하고 무너진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더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가슴으로 울어주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운 현실 앞에 절망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어루만지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의 새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선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속에 심어 주옵소서. 전쟁의 칼날로 폐허가 된 삶의 한가운데서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때로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